성령이 함께하는 삶, 이런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오거든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고 그래야만 힘이 좋고, 그냥 어떠한 고개도 걷는 것도 올라가고 막 속도를 내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일수록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큰 사람일수록, 큰 위인일수록 우여곡절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보면은요, 악처더라고. 악처예요, 소크라테스가.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악처.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그 제자들과 벗들이 와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비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내가 좀 이렇게 남편이 나와서 도와주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냥 밥을 하든지 굶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동료들하고 그냥 말씀만 나누는 거예요. 가르쳐만 줘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서, 그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자기 남편한테 사람들 듣는 데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도 남편이 꼼짝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물통에다가 물을 하나 떠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확 갖다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했겠지요.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남편이 그 물벼락을 맞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도 껄껄 웃으면서 한바탕 천둥이 요란하더니 소나기가 오는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막 투덜대며 그러는 소리를 천둥 소리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천둥이 울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막 바가지를 긁고 나서 물을 던지니까 한바탕 천둥이 요란하더니 소나기가 오는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게. 큰 사람들일수록 참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우리가 큰 꿈을 꾸고 큰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사탄은 더 악랄하고 그 기도 까먹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가보기를 냈어요, 알기를 내요, 물설고 낯설고 그런 땅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의 인생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미 부모 때부터 일구었던 그 옛 고향, 거기를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때 그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아픔이 많은 인생이겠냐고. 그 시대에 자녀가 없으면 저주거든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러네. 그 아들을 자기 부인에게 말도 안 하고 바쳤던 거예요. 그 가정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그 아내 입장에서 당신 미쳤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할 일이 따로 있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왜 바치라고 그래요? 당신 잘못된 거 아니요? 이러고 대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냐? 이 등신아, 이러고 따졌을 수도 있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요 팔팔한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그 청소년 힘을 아버지가 어떻게 당해? 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가 15살을 먹었다고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살이고요.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 120살이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아들을 잡겠냐고. 그 아들을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묶어서 칼로 팍 찍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아. 그런데도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나는 죽어야 되겠다. 설마하니 무슨 살 길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한번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탄탄다로 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100배 결실을 냈어요, 이삭이. 그 우물이 귀하던 그 시대에 그 블레셋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우물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그들이 파도 우물 안 나오는 그곳에 이삭의 우물만 파면 막 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렸던 그 이삭의 축복이요. 그 축복을 받기까지 자기를 제단해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인생이 어떻겠냐고.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나를 이렇게 죽이셔야만 될까? 나름대로 그 상처 없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 섭섭함 없었을까요? 어쩌면 사람으로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적 치유를 한다, 뭐다 한다, 막 그럴 거야. 어려서부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느니, 가혹하게 자랐느니, 뭐 학대를 당했느니, 요즘 같으면 그런 말 나올 법도 해. 정말로 이삭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 기도를 하며 자녀를 얻었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주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남들을 나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이게 주특기라니까. 참, 특기도 기가 막혀. 특기도, 예, 이게 주특기요.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남들에게 속아요. 외삼촌에게 속고, 속이다 보니까 형 에서한테 죽임 당할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루스라는 한 광야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복주셔요. 이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서 계신데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갔던 이곳으로 내가 다시 오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은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이라 했던 것입니다. 빈 땅, 광야가 뭐예요? 루스인 거예요. 루스. 야곱은 루스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400을 이끌고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4명의 부인을 앞세우고 그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양이니 소니 이런 재산을 앞세우고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혼자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거거든요. 야곱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인데 이스라엘은요, 이기는 자, 통치자요.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야곱의 인상은 정말로 슬픔과 수고뿐이었어요. 할렐루야. 우여곡절이 많았다니까. 그러나 이 우여곡절이 많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연단해서 높여주셨고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는 아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꿈을 꿨어요. 높아지는 꿈을 꿨어요. 그 요셉이 높아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아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고난을 겪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노예로 왔어. 노예에서 또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17년 후에 13년 후에 13년의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면서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된 사람들한테는 다 우여곡절 인생의 굴곡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젖을 떼면서부터 모든 사내 아이들은 죽이라는 이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일 강가에 버려졌잖아요. 나일 강가에 버려졌는데 바로 이 딸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면서 바로 이 궁에서 살았죠.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잘 살았어. 그러나 그가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거예요. 나이 40에. 나이 80이 되도록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그는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인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견자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요 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나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은 엘가나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녀를 못 낳다 보니까 그 첩이, 남편의 첩이 자기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뼈가 녹아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받고 나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갑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있었느냐고.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고난을 안 받았습니까? 인생이 곡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곡절이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냥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크게 되는 사람, 정말로 누구든지 사위 삼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응?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가 너의 그 높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변화돼 버렸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쳐버리고 그냥 이 마이너스 적자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축복으로 알았어요. 하늘의 상급으로 알았어요.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들의 모든 이면에는 인생의 굴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죽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한국의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개척교회를 오래 하고 나서 그들이요, 그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퇴직금이라도 받고 이런 것이 있지만, 작은 교회는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물러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난하다 보니까요 그 자녀들이요 배우지를 못해요. 나는 아버지를 만나서, 못나고 가난한 아버지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삐따득하게 잘못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도요 노후가 보장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명색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걸도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내게 천국만 없다면 나는 자살하고 싶다, 이러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만 없으면 나 자살하고 싶어, 이런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게 마음의 아픔, 때로는 상처,
이런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은인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순금과 같이 전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악역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나를 주연으로 만드시려고. 누군가를 악역의 조연을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내게 고난을 주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미안해야 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탤런트 문호장 아시죠? 그분이 나중에 뭐가 되셨죠?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탤런트 문호장 하면요, 키가 저하고 비슷한가요? 엄청 크죠? 잘하시네. 커요. 그분이요,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을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이게 탤런트다 보니까 이 연습곡 같은 걸 막 찍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런 어떤 무대, 이런 세트장에서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 걸 찍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하는 대로 나오고 이러다 보면 막 술이 땡긴대요, 사람들하고. 그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문호장은 저보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말할 수 없이 크지, 술도 잘 받아. 그래서 술을 잘 먹었어. 그런데 이 속이 아파가지고 항상 죽을 마신 거야. 밥도 못 먹고요, 죽 같은 거 먹고. 그래서 이 술도 삼가야 되는데 술이 또 땡겨. 드라마 찍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술을 먹어. 그러다 보면 속이 아파가지고요, 소화도 못 시키고요, 날마다 울상인 거예요. 그러면 탤런트다 보니까 인기 연예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문호장을 보면서 악수하자고 대들고 막 반갑다고 그러면은요, 이랬다가도 안녕하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웃어야 되고 안 아픈 것처럼 행세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늘 아픈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요, 죽고 싶은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문호장 씨가요, 결혼을 했는데요,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이 기독교인이요. 문호장은 어려서부터 무속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면은요, 구슬해야 돼요. 그 꿈자리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 근데 문호장은 결혼을 했는데 기독교 학교를 나온 미션스쿨 출신 아내를 맞이했거든요. 아내가 당신 그런 거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나중에는 그 남편 말에 따라서 그냥 막 무속인들 막 점치러 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매일 여기저기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런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호장이가 사는 그 아파트 위층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살았대요. 근데 그 아래층에 이제 문호장 탤런트라는 걸 알고 그 부인을 만나서 매일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막 음식도 해서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호장 부인이 우리 남편이 위장병이 있어서 고통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 권사가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면 그 위장병도 고치고 구원받고 맨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점을 치러 다녔던 문호장 부인이 솔깃해가지고요,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 옛날에는 테이프였거든. 문호장이 자기 남편한테 줬는데 이런 걸 왜 가져와? 그러고 듣지도 않던 사람이 그냥 테이프를 우연히 듣다 보니까 한 5분 들었는데도 자기가 그걸 듣고 있더라는 얘기야. 10분 들었는데도 듣고 있어. 어쩌다 보니까 그 말씀이 쭉쭉 빨려 들어오거든.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거든. 그래서 그 말을 다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따 그 양반 말 한번 잘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탤런트니까 자기도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 설교 듣고 야, 그 양반 말 한번 잘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호장도 만나는 거예요. 그 우이해층 권사님하고 교회 오라기도 안 와. 그 하루는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상을 장만해서 문호장을 대접하고 나서 저기요 문 선생님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문 선생님도 탤런트시잖아요. 탤런트시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와서 한번 들어보면 아, 문 선생님 이 연기하는 거고 비교도 될 수 있는 거고 좋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마지못해서 그러면 그러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진짜로 그 가자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왔는데 나 아직 술 안 깨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나 술 깨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 다음에 간다고. 그런데 그 순복음 권사가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부 예배까지 있으니까요 이 나중에 가도 돼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갈 줄 알았는데 7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깨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지못해가지고요 야, 참 이게 끈질긴 여자구나 그러면서 마지못해 순복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막 울면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특유의 속사포 같은 경상도 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말이 조금씩 들리더니만 전부 다 자기한테 하는 말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얼마 후에는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문 선생님 이거 치료 받을 길은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문 선생님 이게 속병이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난데없이 그 문호장이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겁더니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 등치 큰 탤런트가 기도를 받으면서요 무릎을 털썩 꿇고 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고 났더니 가슴이 너무 시원하고 가슴 속에서 그 조그만 불덩이 같은 것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것 같더랍니다. 야, 그래서 야 이거 고쳐졌나 보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고쳐지길랑살이 그 다음날도 또 아프거든. 야, 그래서 야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야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안 고쳐졌나 보다. 그냥 그러고 나서 말았는데 13일 후에 보니까 자기가 잠을 그 다음날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13일 후에 보니까 자기 위장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문호장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에게 있던 그 모든 것들, 자기 아픈 마음의 상처 이런 것까지 싹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순복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 그때 이 문호장이가 그랬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치부람 같은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문호장이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복음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조 목사님 해외 갈 때마다 순방 같이 하고 그러면서 문호장 목사님도 나름대로 정말로 진실되게 탤런트 딱 그만두고 목회를 하시다 천국을 가셨어요. 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문호장 목사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렇게 위장병이 있었고 가족이 옛날부터 그 무속에서 자라면서 나름대로 아픈 상처가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목회자로서 쓰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시고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이런 마인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아시죠? 나중에는 이 들릴라라는 이 기생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인생이 망쳐버렸어. 눈이 빠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이 들릴라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우리는 들릴라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남자들도 들릴라에 빠질 때가 많아요. 들릴라. 삼손이 보니까 들릴라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웠으면 그 여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말씀을 듣고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을 우리가 이 들릴라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릴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귀신. 오늘 또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돈으로 미혹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미혹하고, 세상적인 일로 미혹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지정의가,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게 하고, 이것이 뭐겠습니까? 들릴라요, 들릴라. 예, 세상적인 것.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 들릴라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감정 가운데 있거든요. 이 마귀도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우리를 막 미혹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할 때에 이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 13장에서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소라 땅의 단지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뭐 신앙이 좋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블레셋 이 족속에게 40년 동안 고난을 받던 터에 이 소라 땅의 단지파 마노아의 그 자손으로 삼손이 나는 것을 적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단지파 마노아라는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 가정에 오셔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타락했을 때, 신앙에서 타락했을 때 이 마노아라는 이 단지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13장에서 보면.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4절에서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이제 삼손이 왕성한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14장, 15장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은혜 받은 이 묵상한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15장에서 보면요, 이 삼손이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어요. 예? 이 15장에서 보면 이 산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나귀 턱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 같은 거, 그런 거, 이 죽으면 턱뼈가 뭐 악어 턱뼈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됐겠지요. 이런 것을 찾고서 블레셋 사람 어떻게 1000명을 죽였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이 생각도 할 것 같아. 와, 그 나귀 턱뼈가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거구나. 와, 그 나귀 턱뼈 나도 주세요. 이렇게 부러워할지도 모를 일이죠. 예,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그런데 내가 실제로 적군과 싸울 때 너 적군과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내게 나귀 턱뼈를 준다고 보면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 나귀 턱뼈를 어디다 써요? 이걸 갖고 어떻게 적을 싸워요? 그러면서 투덜대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럴 일이죠. 불만을 터뜨리게 뻔하다는 얘기요. 그렇다고 보면 삼손은 이 아무 쓸모없이 뭐 그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삼손은 장사거든요. 항우 장사거든요.
자기의 힘만으로 죽였을까요? 물론 힘이 있었으니까 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과 용맹을 주셨어요. 이 삼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이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루하으죠.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천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고 교인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한 곳에 모여 기도했거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자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에서도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가 누구예요? 삼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삼손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죄예요, 죄. 이거 성령,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인데, 내가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이거 성령 회방죄일 것 같아. 감히 성령이 없이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에서 보면 삼손이 이 젊은 사자가 으르렁 하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잡아 찢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잡아 죽였대요. 언제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할렐루야. 사사기 15장 4절로 5절 보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어. 여우 300마리를. 여우 한 마리도 두려운데. 어저께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왔거든요. 화요일날 불안당을 만나가지고 봉변당하지 않나 두려웠었어요. 화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도 또 기도하러 가고 싶은 거야. 오늘 설교가 있고 주일날 설교가 있으니까 어제 같은 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설교는 주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로 하고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러 가자. 또 기도하러 갔어. 불안당 만나면 어떡하지? 다른 데 가서 할까? 그 마음도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일 하던 그 자리에 사는 걸 원하실 것 같아. 어제 또 기도하러 갔어. 10시 반까지 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막 기도가 계속 나와가지고 11시까지 하고 왔어. 그러고 잠자기는 1시 반쯤 잤어요. 그러고 5시 일어날래니 제가 잠을 자겠어요? 자다가 막 소변도 마려워서 2번씩 일어나. 잠 정말 못 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멧돼지가요, 가족 멧돼지를 만났어요. 예, 가족 멧돼지. 야, 밤에 기도하고 내려오다 멧돼지를 만났는데 무섭지도 않대. 귀엽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멧돼지들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려왔어. 이 가족이야, 가족 멧돼지가. 귀엽더라고. 예. 산에 올라갔다는 멧돼지 만날까봐 그것도 겁난다니까. 제가 삼각산 올라가면 멧돼지 어제 3번 만났어요. 어제까지. 무서워요, 멧돼지가. 사사기 15장 4절로 5절 보면 삼손이가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대요. 멧돼지도 무서운데 여우 300마리를, 한 마리도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300마리의 꼬리와 꼬리를 매는 거예요. 산채로 잡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300마리를 산채로 잡냐고요. 그리고 잡은 300마리를 어떻게 꼬리와 꼬리를 붙들어 매냐고.
이 불가능한 일이지, 이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쓰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밀어 넣었더니 꼬리끼리 묶여가지고 300마리가 막 뺑뺑뺑뺑 둥글둥글 막 돌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다 불타버렸겠지요.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300마리를 사로잡았을까요? 어떻게 꼬리를 붙들어 매고 거기에 횃불을 매달았을까요?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누구 힘이에요? 성령의 힘인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토끼 한 마리 잡기도 힘들잖아요. 토끼 한 마리도 잡으려면 뭘로 팍 때려 잡아야지 쫓아가서 사로잡기 힘들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산채로 꼬리와 꼬리를 붙들어 맸다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게서 기적은 일어나요. 내 입장으로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아픈 사람 고치는 건 하나님은 똑같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그냥 허허 웃으시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시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적 이런 것을 일으키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이 턱뼈보다도 더 작은 닭대가리 같은 거 하나로도 우리도 1000명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나귀를 잡아서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죽였지만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닭대가리 하나 가지고서도 명태대가리 하나 가지고서도 북한 김정은 다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우리가 성령 임하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서도 100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서 큰 장군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다윗이었어요. 예, 다윗이요. 이 골리앗은요 3m에서 불과 290 몇 센치요. 키가 엄청난 거죠. 이런 골리앗 고구를 다윗이 물리쳤어요.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이 물맷돌 하나를 맞으면서 그냥 꽈당탕 하면서 그냥 쓰러졌다니까요. 뭐 그때 이 골리앗이 쓰러질 때 다윗은 이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을 마치 토끼 새끼 때려 잡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쉽게 그 거인을 물리쳤다니까요. 손쉽게 해치운 거예요.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힘입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물맷돌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의 실력이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이 다윗이 회초리 하나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꼬맹이 같은 녀석이 나를 뭘로 알고, 네가 나를 뭘로 알고 회초리 하나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에게 이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저주를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느니라. 다윗이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은요 물맷돌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풍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담대함이 생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물맷돌에 기름 붓는 거예요. 총알처럼 쌩 나가가지고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이 물맷돌이 그냥 이 이마 총소리에 꽝 박히니까 그냥
어이쿠 하는 순간에 눈에서 불이 번쩍 하더니만 그냥 꽈당하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칼을 빼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설령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벗어나서 옆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에 기름을 부으셔가지고요, 그 돌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골리앗의 이마에 벗어나는 그 돌을 하나님이 잡아 당기셔서 그 날아가는 물맷돌에 변화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구 아세요? 변화구. 야구할 때 투수가 공을 반드시 딱 던지면 이거 직구라고 그래요. 근데 변화구는 뭐냐? 공이 반드시 가다 뚝 떨어진다든지 밑으로 오다가 쑥 올라온다든지, 응? 반드시 가다 옆으로 쭉 삐진다든지 이런 변화구가 있거든요. 변화구. 그래서 이 타자가 공을 치려고 할 때 변화구가 공이 틀어지면서 이 공을 못 치게 하는 이 기술을 변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 이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를 벗어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다윗이 돌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벗어나는 돌을 변화구를 통해서 골리앗의 이마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슝뿅 하니까 그냥 한순간 꽈당 하고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 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요. 직구가 됐든 변화구가 됐든 돌이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을 끌어들여서 변화구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 저는 이 사사기의 이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이것이 딱 보이는 거야. 이게 아하, 성령이었구나. 할렐루야. 아하, 한번 해보세요. 아하, 성령이었구나. 할렐루야. 성령인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24년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이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에릭 리델입니다.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m 뛰면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못 따겠습니까? 세계 신기록 보유자니까 금메달은 이 사람 건 거지. 그런데 경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요. 근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100m 경기가 주일날이 있어가지고 그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 에릭이가 100m 출전을 포기했다 이 말이요. 영국의 입장으로서 금메달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이 금메달 따고 안 따고는 이 선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그 선수에게 국가적으로 투자를 한 거거든. 그런데 그 주일이라고 해서 경기를 안 할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냐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겠냐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해서 그 경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100m 선수요. 그런데 200m에 도전을 하게 돼요. 어찌어찌해서 200m를 뛰게 되는 거예요. 200m는 100m 선수가 200m 가면 일찍 지치거든요. 그런데 200m를 가지고 100m 뛰듯이 팍 뛰었어. 저 사람 금방 지칠 것 같은데요. 뭐 해설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3위를 해갖고 동메달을 딴 거예요. 100m 선수가. 그런데 이제 400m 이제 출전을 또 하게 되는데요. 400m 선수가 그때 또 무슨 일인가 있어서 불참하게 됐어. 그 선수를 대신해서 그냥 참가하는 의미로 400m를 뛰게 되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 400m를 뛰게 되는데 400m를 뛰는데 100m 뛰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거죠. 100m는 빨리 뛰었지만 앞으로도 300m가 남았어.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러다 저 선수 바로 지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뛰면 안 되는데요. 네, 안타깝네요. 언제까지 저렇게 뛸지 참 의문입니다. 뭐 그러면서 막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m까지도 막 앞서 뛰는 거예요. 300m도 막 뛰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감독이 그러는 거야. 야, 천천히 뛰어. 페이스 조절. 막 이러는데도요. 이 에릭 리델은 막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지고요. 400m를 뛰었는데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47.65로 400m 신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먹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100m를 주일시키겠다고 포기한 그에게 이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100m 선수가 아니냐? 400m 선수도 불참하는 바람에 그냥 뛴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400m에서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느냐?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1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는데 그 다음은 누가 나를 밀어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1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어. 100m 선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누가 밀더래요.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하며 금메달을 땄다 하는 거예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니까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이렇게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많은 선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기봉, 지봉석이라고 하는 이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이 기독교를 이 후세에 전했던 이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이 지주가 되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사람들 배울 만큼 다 배운 목사님들인데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요. 이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니까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분 목사님들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차라리 내 복을 잘라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따구 소리를 내 이러면서 막 순사들을 혼내키고 그랬다니까. 그 옛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응? 최권능 목사님, 내가 최씨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최권능 목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러면서 기도해요. 사실은 내가 최권능이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최권능 목사 같은 경우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전도를 내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일본의 일본 군대 헌병인지 군대인지 그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요, 그 연대장이 말을 따고닥 하고 딱 어깨에 힘주고 지나가는데, 최권능 목사가 이 전도하는 스타일이 뭐냐, 예수천당 그거거든요. 예수천당, 이게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연대장이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천당 그러니까 이 연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서 뚝 떨어져 갖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또 이 산을 지나가는데 산 꼭대기 위에서 나무꾼 하나가 열심히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저 나무꾼한테 가가지고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다리가 아프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니 분명히 산 위에서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는 나무꾼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최권능 목사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사람 죽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도끼질하며 나무 얻은 사람이 아니 어디가 아프시오? 그러면 막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서 어디가 아프시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럴 때 최권능 목사가 예수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렇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 전도하라는데 왜 전도 안 해요? 성령 있어요? 성령 있는 거요? 가슴속에 불같은 성령 있습니까? 없지.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만 성령이 약해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약하니까. 우리 집사님 믿으면 좋지. 그러나 내가 뜨겁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내가 정말 내 당장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인 거예요. 치권동 목사님이요, 이 전도를 하느라고요 공부를 못해서 3번이나 낙방해서 졸업시험에 낙방을 했어. 이 학교 교장이, 외국 교장이, 당신은 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응? 마귀가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응? 비둘기 잡는 잡는 콩알탄을 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마귀가 득실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 총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총탄. 예수 총탄을 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총탄.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발상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 받읍시다. 삼손은 성령 받고 일했어요. 할렐루야.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얼마? 1000명을 죽였어. 여우로 300마리를 사로잡아서 꼬리를 묶고 불을 붙였어. 뭐 한두 가지예요. 오직 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 따라서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